안녕하세요. 하마터면 박수 칠 뻔했습니다. 예, 오늘 날씨 참 좋죠. 오늘 뭐 하기에 제일 좋은 날씨 같아요. 예, 교회당에 오셔서 말씀 듣고 또 함께 교제하기에 아주 최고의 날씨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복음을 섬기는 이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각 처소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의사님,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찾으십시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 제목으로 얻은 영광, 그리고 얻어야 할 영광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구원과 함께 얻은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할 영광입니다. 제목만 딱 보셔도 답이 딱 나오시죠?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겸손한 척 해도 그게 결코 겸손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매번 배웠죠.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얻은 영광, 얻어야 할 영광. 어떠세요? 답이 딱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밥이 될 때까지, 점심밥 될 때까지 이 답은 다 나왔으니까요. 편안하게 앉아서 밥 나오기를 우리 한번 기다려 보면서 함께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그리스도인이 있고, 안타깝지만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또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자, 14절도 제가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13절 끝부분에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는 말씀과 14절에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같은 표현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단어적으로는 다른 의미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대답이 조금 약하면 전도 집회 버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2시간 타임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자, 구원 받으셨어요? 아마 우리 아래층에 계시는 은장회 형제자매님들께서 대답을 제일 크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14절 말씀을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2절.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모임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또 주일마다 모일 때 찬송을 부르고 또 찬양대에서 찬송을 듣기도 합니다. 시편이 1편에서 50편까지 있는데 시편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자, 할렐루야. 동의해 주실 거죠? 예, 오늘만큼은 절대적으로 함께 동의합시다. 자, 시편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죠. 자, 우리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늘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제목에 맞춰서 이렇게 마음에서 느껴도 되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자가 되었다. 영광을 얻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이나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영광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아니고 그냥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나라에, 복음이 없는 어떤 나라에 파송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서 어려움과 핍박과 그 고난을 겪는 소식만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번에 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어때요, 여러분? 감사하고 벅찰 것 같아요? 겨우 한 명이야? 그럴 것 같아요. 겨우 한 명이야? 그런 분은 상담해야 되고요.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막 감격스러울 거예요. 이야, 한 명이 구원을 받았구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 시대가 열렸죠. 그때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동쪽 끝, 우리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냥 동쪽 끝 나라예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을까요? 먹고 사는 건 똑같았겠지만, 비슷했겠지만, 죄와 우상과 허망한 것에 깊이 감추어 있던 그런 나라죠. 가끔 우리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 이제 조선에 왔을 때 이 조선의 상황을 자기 본국에 알리는 편지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려서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암흑의 나라, 죄의 나라, 우상의 나라, 미개인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나라에 있던 여러분이나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조금 많죠?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광주 인구 생각하면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조금 많은 건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내 가치가, 구원받은 내 영혼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상대적 가치는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어떤 한 형제나 자매님의 소식을 접할 때 그 사람의 크기하고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나 나의 어떤 존재 가치나 크기가 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꼭 우리나라도 저쪽 어디 섬이나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섬이나 강원도나 어디 조그마한 20-30명이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의 한 분 한 분하고 광주교회처럼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 내서 한 분 한 분의 어떤 가치와 느낌이 조금은 우리가 작게 여겨질 수도 있고 소홀히 대할 수도 있는 우를 범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가 결코 작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시골 교회에서 누가 구원받은 분은 좀 비싸고 광주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좀 싸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똑같은 놀라운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이
얻은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구절들이 전부 다 너는 영광을 얻은 자로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은 자구나. 물론 세상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어떤 그 개인의 가치를 사람인 나로서의 가치를 평가해 보면 뭐 체중은 제가 누구 못지않게 듬직하게 나가지만 그거 말고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뭐 별로 뭐 내놓을 만한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안에서 주어진 영광은 놀라운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5장에도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1절에서 이제 하시고 난 뒤에 2절에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바라고라는 것은 없는 자가 소원하는 그런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로마서 8장도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떠세요? 여러분이나 나라는 우리 개인의 어떤 사람을 놓고 볼 때 영화롭다, 의롭다, 영화롭다 라는 말이 나하고 조금 어떻게 닮은 꼴이에요? 나하고는 거식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화롭게 되었고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아마 여기 이제 계신 모든 분들, 이제 형제자매님들을 복도에서나 뭐 이렇게 이제 길에서 이렇게 이제 뵈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저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았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아무나 붙잡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또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나마나 기본적인 답이 있을 거예요.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정말 보잘것없던 내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출생한 내가, 아무런 잘난 것도 없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거드름을 피우고 살다가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악된 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라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됐다, 영광스럽게 됐다라는 이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 설교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그런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 우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잖아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그 은장의 어르신들한테 이런 설교할 때는요, 이렇게 해보자 하면 잘 하시거든요. 옆에 분 보시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 하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그러면 답으로 나도 기다 그러시면 돼요. 나도 그렇다, 나도. 우리는 이런 예화를 자주 듣습니다. 어떤 거지가 왕자가 됐다. 어느 날 거지가 왕자가 됐다. 그러면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죠? 그러나 왕자가 돼서 또 영광스러운 왕자가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일단 고아였던 내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던 내가 왕자가 됐다. 왕자까지는 안 돼도 아니고 그냥 뭐 부잣집에 입양이 돼서 부잣집 아들이 됐다.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어디 그런 데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비교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걸 예를 드는 거지. 그죠? 내가 부잣집 아들이 된 거, 뭐 왕자가 됐다? 글쎄, 왕자들도 일찍 죽는 친구들도 더러 많더라고. 그게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 그러면 꾀죄죄한 그 모습일지라도 졸지에 아무도 그 사람을 가벼이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신분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영광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1절.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현재 우리의 이 몸을, 여기서는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이 차를 60년 넘게 타고 다니는데요. 요 차, 제 승용차 말고, 카 말고, 요 몸. 60년을 넘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정비공장에 맡기기도 합니다. 며칠씩. 입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부속을 갈기도 하고, 때로는 꿰매놓고 그냥 없는 척 살기도 하기도 하고,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이 자꾸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몸이 어떤 몸과 같은 몸이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어떤 승용차를 한데 진짜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한 30년 된 차를 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막 썩음썩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를 폐차하는 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로 바꿔준다는 옵션이 포함된 차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차가 낡아지는 걸 서러워할까요? 빨리 폐차하자 할까요? 근데 절대로 폐차는 내 마음대로 못해. 차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탈 수 없는 차가 됐을 때 자동차 회사에서 보고 폐차를 시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내 차가 낡아지는 것 때문에 존심 상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나도 그런 차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차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둘이 서로 고물된 걸 자랑할 거예요. 아직 탈만하구만. 아니요, 뭔 소리야. 지금 엊그저께도 퍼져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와서 또 겨우겨우 해서 움직였다니까. 그래도 탈만이야. 내 차는 곧 오늘 내일이야. 여러분, 좋은 차를 받기로 약속돼 있다면 낡아지는 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도 없고 서로 낡아짐을 자랑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 멋진 차 받는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약속받은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너 몇 살이냐고 물으니까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오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말처럼,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어째 험악한 세월도 아닌데 6.25도 거친 것이 아니고 임진왜란을 겪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뭐 영 부실해요. 여기저기가. 그렇지만 다시 오실 주님만 생각하면 그때 가면 이 몸이 짠하고 온전한 몸으로 바뀌질 거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부실부실해도 그냥 임시로 고쳐 쓰면 되는 거지. 부실한 몸을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약하면 약해질수록 한탄과 서러움과 그게 넘쳐나면 상담해야 되고요. 몸이 약하면 약할수록 소망이 넘쳐나야 되죠. 소망이, 조만간에 호련히 이 몸이 변화될 거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영광 안에 놀라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도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얻어야 할 영광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의로움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의를 얻었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칭찬을 얻는 것은 다를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야 합당하죠. 그죠? 그래야 합당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움을 얻을 것인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인데요. 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잠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연초에, 지금도 연초긴 하지만, 지난 그 새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우리가 직접적인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거의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지 못한 그 삶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제가 이런 구원 안 받은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 종교, 대다수는 거의 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면서 위로받고, 내가 어려울 때 위로받고,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이제 이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우리는 과감하게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죠? 위로 받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도우심을 받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성도들의 위로가 우리에게 때로는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뭐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가 지나가면서 깊이 생각해봐, 합당한 것 같아, 여호와의 공의가 너를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야 라고 누가 말을 하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분이 참 신령한 형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속에서 오만 욕이 다 나올 거예요. 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 형제자매들이 위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거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뭐 하지 말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 것은 누구보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아시죠. 자,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세워지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생활은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되죠. 안타까운 것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어떤 그 불의함에서 말이 거칠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변화가 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변화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죠.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삶의 가치와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의 사상을 죄악의 사상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 가치관들을 보면요, 구원을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들 속에 세상이 집어넣어준 가치관이 내 속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게 결코 내 가치관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대와 지역에서 넣어준 가치관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나 내가 여기서 사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자마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다른 나라에 가서 입양을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30년 만에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나하고 같을까요? 다른 가치관일까요? 다른 가치관이에요. 어떤 형제가 5살짜리 여동생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한 30년이 지난 뒤에 그 여동생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스웨덴에 어떻게 입양이 스웨덴까지 가가지고 스웨덴에 입양이 돼서 거기서 이제 학교 교사를 하면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난 거예요. 어째 해가지고 이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떡 만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재밌는 얘기가, 요즘처럼 카톡으로 사진을 주고받고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 오래전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이름표를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이름을 적어서 들고 있기로 했대요, 공항에서. 근데 그 사람들 나오는 문 열고 닫히고 하잖아요. 사람이 나오면 열렸다가 또 안 나오면 닫히는데 저쪽 뒤에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가. 그래서 이 이름표가 의미가 없더래. 그래서 이제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서 있었더니 여동생이 나와가지고 이름표를 막 찾는데, 이름표를 이렇게 찾다가 이름표가 없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들고 서 있기로 했는데, 근데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남자가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빠를 보고는 둘이 웃고 만났답니다.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데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 한국에 온다 그래서 보름 동안의 스케줄을 이야기를 해줬대요. 고모 집 가고 이모 집 가고 할매 집 가고 고향도 가고 어디도 가고 너 잊어버렸던 시장도 가고 이제 이런 이제 쭉 스케줄을 이야기했더니 그 여동생이 나 내일 간다 하더래. 아니 너 한국에 보름 있다고 있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 보름 있을 거다. 한국에 나 돌아다니다가 여행할 거다. 아니 그래도 그 고모 집, 이모 집, 할매 집, 아니 고모, 이모, 할매를 내가 왜 가는데? 나 내일 이제 갈 거다. 그럼 언제 갈 거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럼 내가 공항에 그러면 너 간다 그러니까 이제 배웅하러 간다 그러니까 봐서 빨리 갈지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만났으니까 되었다. 이제 서로 잘 살아라. 이제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형제에 내린 결론, 동생이 아니구나. 가치관이 전혀
얼굴 생김새는 똑같이 생긴데 자기하고. 그래서 내가 형제한테 그랬죠. 그거 어쩐디야. 왜요? 아니 여자가 형제하고 똑같이 생겼으면 어떡해야? 30년을 그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산 겁니다. 그 주변에 의한 그 가치관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것 같아요?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형성되어 있으니까 내 가치관이고 내 신념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딱 받고 나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 쉽게 말하면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외형적인 언어적인 것이나 행동적인 그 약간의 변화에 멈춰 있다면, 물론 그 변화 자체가 뭐 무익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값진 거고 귀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차원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의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물질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시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무엇이요? 믿음의 시련이.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세상에 속한 영광이나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광이나 모든 영광은 고난이 전제되어야 영광을 얻어요. 그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런 말들 우리 젊은 친구들을 잘 하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그 형제자매들 중에서 그 백팩 메고 다니는데 가끔 그 백팩에 그 장신구가 매달려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 어떤 분들의 카톡의 그 프로필 사진에 보면 또 그런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자, 모든 영광은 고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올림픽이나 어떤 그 운동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메달을 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를 쳐주는데 우리가 그런 운동 스포츠나 그런 세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박수를 칠 때 두 가지 의미로 박수를 칩니다. 오늘의 영광도 오늘의 어떤 그 메달을 딴 것에다가도 박수를 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다가
박수를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식으로 음에 짠한 거, 아이고 자가 요거 딸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먹을까 못 먹고 그러니까 뭐 의외로 간단해요. 그 친구들을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삼겹살 먹는다. 또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푹 자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꾸러기라 자겠다는 거예요. 지금 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잠이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모든 영광은 고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고난에 의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해보시죠. 그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창조주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지극히 높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보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니까 그냥 아주 공평하게 얘기합시다. 좋은 느낌이 들어요?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예? 좋은 느낌이 들어요?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마음에 포근하고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일까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죽으심에 그 고난을 겪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영광은 고난으로 말미암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그날 얻어야 할 영광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함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한 고난과 상관없이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교회 없이 혼자. 그러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처럼 그냥 막 죄 짓고 그런 막 허랑방탕한 유혹에 물들지 않고 나름대로 개인의 경건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삶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그 형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산 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주의 뜻에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건 아니다. 그냥 겨우겨우 네 신앙 혼자 지킨다. 저는 그걸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이나 내가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서 홍수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걸 노아가 제대로 살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아셨지만 주님의 뜻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무슨 뭐 크레인이 있어요. 원형 톱이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애들 같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원형 톱하고 크레인하고 몇 개를 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노아한테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말 그대로 정말 인력으로, 손으로 그 큰 방주를 만드는 일에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내적인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의 생업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방주를 예비하는 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많은 형제자매님들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수 있을까? 자문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어야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영광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분하고 영광 얻지 못한 사람 몇 분 얘기만 잠깐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노아 참 영광을 얻었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초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대다수의 예루살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복음과
유대교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유교적인 어떤 그 관습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요?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더니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회당에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간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찬반 양론이 뜨거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고넬료에게 전도했던 간증을 다시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환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다시 간증을 하면서 이방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 나도 그거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 문제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놀라운 일에 이 바울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그는 우리 모두가 바울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걸 바울이 민망해 할지는 모르겠지만 참 영광스러운 놀라운 사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좀 둔탁하죠? 나만 그런가? 다 드시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 듭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을까?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곳곳에 나타나 있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죠.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어진,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그 학부이고 학문을 설립한 사람이고 최고의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하죠.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말하면 내가 여러 목사님들보다 더 수고 많이 하였으나, 그러면 뭔 소리여 시방, 그건 아니지,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 민망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건 아니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맞다고 느껴져요. 맞다. 그래, 정말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그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정돈해 놓은 그런 성경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그건 바울의 마음에 그런 신앙이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바울의 심정을 추억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니다. 좀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그게 저 같은 사람도 어쩔 때 한 번쯤은 그 말 저도 가끔 그 말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바울처럼 그 일생 동안
정말 자기가 비워진 그 모습이 사모가 된다고 표현하기도 이해가시죠? 사모한다고 말할 카인 너무 높아. 너무 높아.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자기를, 이 모든 일들이 자기로 말미암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구원을 내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어떤 그 신앙을 한마디로 이신득의라는 한자를 사용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은 어떠냐?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열매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철저하게 자기가 비워져 버린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13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나 내가 죽었는데 비문에 아무개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라고 쓸 수 있으면 어때요? 영광이지 않을까요? 영광인데? 영광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지금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제 그걸 쭉 하면서 다윗도 그걸 알고 믿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다윗도 그걸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믿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 36절 말씀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말씀이 그냥 구약성경 어디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다윗이 일반적인 그냥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산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4절에 다윗의 거룩하고 기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사야 성경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그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그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의 조상 다윗도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율법을 쫓아 살았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듣고 믿고 그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40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40편. (40편)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9절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위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여기에서 6절에서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귀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제사와 예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다윗에게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듣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다윗의 위치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은 이루어질 사건이죠. 이루어질 일, 이루어져야 할 일. 그죠? 그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윗 편에서 볼 때는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로 다윗은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가는 것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몇백 년 후에 오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같이 해봅시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야, 이제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그 말이잖아요. 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한번 해봅시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다시 쉬운 질문 들어갑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저 2층에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대답이 약하네.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을까? 자,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는 요 법이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의 복음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쳐다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왜 뭐 집에 자랑거리 있으면 친구한테 자랑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주의 복음이 내 심중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내가 주의 의를 10절에 보면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이 말은 주의 복음을 내 마음에만 묻어두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내 마음에만 묻어두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지금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절기 때, 대회 때, 절기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모여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 의의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전했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일부러 폐하에 경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랬는지, 하여간 뭐 다윗이 뭔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해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절기의 제사를 지내지만 이 절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모형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일 없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생애 한가운데쯤에 큰 그 어려운 일이, 부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잠깐 사이에 지었지만 징계는 남은 인생 평생 동안 받았죠.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 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자라면, 정말 내가 연약한 자라면 더 복음의 가치가 내 마음에서 크게 작용될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구원의 크기가 내 마음에서 작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크기와 나의 크기는 항상 반비례합니다. 내가 작아지면,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면 이 구원이 커지게 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한 권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3장을 한번 봅시다. 이 짧은 시간에 영광을 얻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을 얻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얻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가장 누구 이야기를 하면 선명하게 이해하기 쉬울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저는 미갈을 택했습니다.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언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같이 해보시래요. 사울의 딸. 그리고 다윗과 결혼했죠.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다윗의 아내.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성경에 보면 이 미갈을 기록할 때는 항상 사울의 딸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쉽게 한번 해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자, 구원받기 전에 나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를 아주 쉽게 묘사해 볼 이 공부할 수 있는 신분이거든요. 자,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의 인기남이었습니다. 최초의 팬카페, 최초의 오빠 부대. 자, 다윗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느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당시에 무슨 아이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의 꿈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과 미갈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과 결혼했다는 것은 영광을 얻었어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안 얻은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들로부터 부러움과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공주로 태어난 것이 어떻게 다윗에게 시집까지 가냐?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됐다는 건 나중에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미갈의 생애를 자세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신분은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근데 다윗의 아내로서 살지 않아요. 여전히 사울에게 속한 삶을 살아요. 사울의 말을 듣고 사울의 기쁨을 구하고 사울이 시킨 대로 사울의 근을 내서 살아요.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도 여전히 다윗의 왕궁에 와서 다윗과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그런 사울의 딸 공주로서의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 살아요. 오늘 읽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사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미갈을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이게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요.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아버지가 시집을 가라 그랬어요. 이제 딸 보러 너무 다윗한테 열받아가지고 너 시집 가. 딴 데로 시집 가라 그랬어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어요. 갔어요. 자, 그때 다윗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미갈이 다윗을 떠나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딴 데 시집을 간 것은 다윗의 사랑을 배신한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미갈을 결혼할 때 결혼 조건이 뭐였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내 딸하고 결혼시키마. 그건 이제 뭐예요?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가 뭐냐면은 100명을 죽인 증거물을 가지고 오면
내 딸하고 너 결혼시켜 줄게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 지가 무슨 재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겠어. 블레셋 사람 죽이러 가서 거기서 죽겠지.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요구했더니 다윗이 가가지고 200명을 죽였어요. 200명을 죽여가지고 100개만 갖고 와가지고 주고 미갈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요걸 신약 버전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주고 결혼했다는 것은 다윗은 생명 걸고 싸워서 아내 미갈하고 결혼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딴 데 시집가라 그러니까 미갈이 시집을 가버렸어요.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아브넬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조건이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데려와라. 야,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제가 막 울먹울먹했다니까요. 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혹시 미갈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으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나를 주님은 반드시 나를 찾으시겠구나. 저처럼 이렇게 감성적이지 못한 사람도 막 그날은 막 울먹울먹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렇지만 미갈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 미갈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다윗이 왕이 돼서 돌아오는 날, 미갈은 가장 부끄러운 여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이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너무 우스운 게, 다윗이 이제 미갈을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갈을 오라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 막 울면서 따라와요. 16절에 보면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와. 그러니까 막 울면서 나 어떻게 나를 두고 가버리면 그건 안 돼. 가지마오 그러면서 이제 따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하는 게, 미갈이 그 남편 보러 오지 마라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정말 어리버리한지 감각도 없는 건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날 춤을 춥니다. 그죠?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날 다윗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제 막 춤을 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좀 이렇게 펄렁펄렁 해가지고 궁둥이살이 좀 보였나 봐. 그랬더니 미갈이 창문으로 그걸 내다보면서 업신여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염치 없이 방탕한 계집이 살을 드러낸 것처럼 드러냈다 하면서, 그때 내가 염치라는 단어를 처음 관심 있게 들여다봤어요. 염치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울 줄 아는 것이 염치라고 하더라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미갈이 지금 다윗이 춤을 추다가 궁둥이살이 좀 보였다고 해서 미갈이 그걸 보고 나무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 않아요? 아닌가? 이 아줌마는 그냥 허벅지 살 좀 보인 거예요. 그냥 아예 누구하고 살았어. 누구하고 살다 왔잖아요. 정말 염치라는 말을 입에다 올릴 수 없는 여자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아줌마 염치 없는 아줌마네. 부끄러움도 몰라요. 부끄러울 줄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가장 기뻐해야 될
여러분이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까요? 만약에 이때 상상을 해 보십시오. 미갈이 사울 아버지 사울하고 맞서가지고 시집을 가라 그럴 때, 아버지, 내 남편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나이까? 내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나는 다윗을 사랑해요. 그때 사울이, 야 임마,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 안 해? 가는 너 사랑 안 해? 아니에요, 우리 둘이는 사랑해요. 양피 100의 증거가 있는데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내년!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다 놨어요. 감옥에 가다 놨어. 그러면 감옥에 가다 놨으면 다윗이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얼른 가서 구해왔을 거예요, 아마. 미갈이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더라면, 사울의 말을 따라 살지 않고 남편의 뜻에 따라서 그가 살았더라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날 마음껏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됐을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끄러운 여인이 됐다는 감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감각조차도 없어요. 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될까 두렵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영광을 얻는, 구원과 함께 얻은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여러분이나 내가 되었으면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사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교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